안녕. 드림의 중동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 여기 장소 되게 생소하지 않나요? 여기는 바로 교회 5층 쉼터입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5층 쉼터인데요. 여러분들 보기엔 어떤가요? 되게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가운데에 책상도 있고,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 멋진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식도 먹으며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온라인 수업도 듣고 또 학원 숙제하느라 많이 바쁠 텐데 건강도 잘 지키고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겠습니다. 댓글 및 인증샷 추첨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댓글을 달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gh_드림이를 인스타에서 검색하면 드림의 중등부 인스타그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팔로우 해주시고요. 다양한 드림의 중등부의 소식을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오픈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드림의 중등부를 검색하고 참여 코드 1004를 누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백목TV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이 영상 예배의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화이팅!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받은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항상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교회로 헌금을 직접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가 재개됐을 때 교회로 내주고요. 바로 헌금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교회 온라인 계좌번호를 통해서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십계명 돌판 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화면만 보면서 서로 예배드리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랑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뭔가 이게 항상 할 때마다 목사님만 혼자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같이 해줬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오늘 제목과 좀 비슷했죠? 십계명 돌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십계명은 집의 울타리와 같다라고 그때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구박하고 속죄하고 억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규범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나요? 다 외우고 있나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라는 이 계명들 여러분들 잊지 않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서 이 4계명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종, 사랑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여러분의 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토피아라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 프로그램은 미국 폭스사에서 방영된 리얼리티 쇼 이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 이 방영이 되었는데 방식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15명의 사람이 시골에 모여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그냥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지도자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리고 폭로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요? 질서 없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하는 게 바로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이 미국 돈으로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88억이나 되는 손해를 보고 프로그램이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요? 망한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명사회는 이 규칙이나 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냥 아무런 질서와 법칙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질서와 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체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죠. 성경에서 보면 많은 질서들이 나옵니다. 뭐부터 나오나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제사법,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성전의 위치는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제사법이나 예배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0계명,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질서들을 너희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순종을 해야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어떤 계명이 먼저 등장하는지 나오는데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의 시작은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5계명과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 밑에 또 부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이 뉴스나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기사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기사화가 되고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십계명을 줬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던 그 당시에도 문화가 지금과 같이 달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6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과는 다르게 이 5계명에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5계명에만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5개, 6개죠? 6개의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계명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로힘이 들어간 의미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관계 중심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걸 창조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를 처음으로 또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5계명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맨날 10계명 어렸을 때 외우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도 내가 공경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막가파 아버지도 내가 존경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폭력을 하는 아버지, 맨날 술 취해서 도박하고 어디 중독되어 있는 아버지, 내가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목사님 안에도 있었어요. 보통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랑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 말을 짐승이 듣는다면 짐승들은 아마 불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은 있지만 사람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짐승이 다 따라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는 있지만 사람이 하는 짓을 짐승은 따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무튼 여기 이 질문에는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가파적인 아버지도 내가 존경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존경하기 힘든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부모 공경은 그 부모의 인격 때문에 그 부모가 존경받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역할과 그리고 자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부모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또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다른 대상 하나에게도 이 경외한다, 경외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사용한 것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격이 아니라 역할과 자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경은 이 히브리어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뜻은 무게를 달다, 아니면 뭐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아니면 무겁다라는 이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무겁다라는 것은 그냥 무게가 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 헬라어로 이 카바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카바드라는 무겁다라는 것이 의왕용어로 바뀝니다. 공경이요. 카바드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왕용어로 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이 우리 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간이 무게도 많이 가장 나가고, 또 간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망가질 만큼 간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간 때문이야 이렇게 광고하면서 차두리가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비중이 있게 또 간만큼 중요하게 여기라 라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나요? 목사님도 돌아보면 이 중학생 때는 이 부모님의 감사함을 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아낌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힘들지 않나요? 뭐 공부해라, 밥 먹어라, 청소해라, 뭐 일어나라, 빨리 자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나에게 잔소리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남이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나에게 너 거기 가지 마라고 말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은 거길 가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남인 거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이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이 부모님께 한 번씩 전화를 드려서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늘 고맙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뭐 학원에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뭐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친구들과 놀면서 짬이 났을 때라든지 언제든지 부모님에게 핸드폰으로 뭐 카톡을 주거나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또 진실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 마지막 계명이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0번째 계명이 뭔가요?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밑에 보면 또 부제가 나오는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부제를 통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6계명과 9계명 이렇게 있고, 그리고 10계명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6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드러나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뭐가 있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다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인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6계명부터 9계명.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결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그 성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입술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계명 10계명은요, 10번째 계명은 외적인
드러나는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너의 마음속 뿌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가지지 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인 거죠. 예수님도 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행동하진 않았지만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을 했고요. 또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너는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계명에 잘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도 아마 못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막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잘 마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무엘상에서도 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나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이 17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기를 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일까요? 탐심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내가 뭐 이거 갖고 싶어도 또 갖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탐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고 싶은 것도 욕망이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것도 욕망인 것, 탐심인 거죠. 이 십계명 부제에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종도 나오고 나귀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소유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과 관련됐다라는 거죠. 뭡니까? 돈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이야기하지, 진심이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진실을 따라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도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돈을 거의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른 어떤 뭐 거룩함이나 정의나 이런 것보다 돈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탐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탐심이 있습니까? 탐심은 이 소유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그리고 사물로 내가 기쁨을 얻고 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채워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탐심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기쁨을 얻고 또 체험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질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탐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우리가 탐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뿌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5계명에서 10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닫고 느꼈나요? 목사님은 이 다른 계명들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5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아직 죽지 않은 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먼저 땡겨달라고 말하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계명에서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 받으려고 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않은 부모에게 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행위는 부모에게 너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처럼 매일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올 거리를 계속 쳐다보고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줍니다. 그리고 빨리 데려와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죠. 당시 법에 따르면 이 둘째 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거의 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처형감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자였어요. 어찌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달려가 안음으로써 이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지 않게 하기 위해 또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네가 어떤 것을 했던지 너의 죄를 내가 덮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끌어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아마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또 십계명에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지만 또 골로새서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점차 발전해서 우상 숭배까지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돈을 향한 욕심, 또 성적에 향한 욕심, 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 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또 내가 가진 지식을 또 자랑하고 싶은 욕심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탐심이 조그맣게 시작되지만 이런 것들이 자라서 나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놓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뿌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마음의 뿌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저와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방법대로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탐심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물질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뿌리로 삼고 예수님을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드림의 중등부 영상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가운데에서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뿌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파이팅!